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지위가 높으면 말에 힘이 실립니다. 지식이 많거나 인맥이 넓으면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약하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힘이 생길수록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처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걸까? 정말로 나를 지켜주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자신이 믿고 있는 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도움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의 중심도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참된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바로 그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한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유다를 다스리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이끈 왕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역대하 31장에서는 그가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행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놀랍게도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냐면,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물줄기를 막아서 적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무너진 왕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현실을 준비한 왕이었습니다. 5절에 힘을 내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용기를 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세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버텨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사람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히스기야의 이 말은 전쟁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은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8절의 마지막에는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 안심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뒤에는 곧바로 세상의 조롱이 따라왔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사네립의 신하들은 유다 백성이 알아듣도록 유다의 언어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비방하다라는 게 나오는데,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레프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단지 사람들을 놀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거침없이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네립 군대의 말은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믿는다고 상황이 바뀌냐, 현실을 봐라 믿음이 밥 먹여주냐와 같은 세상의 소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어도 부족한 것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러한 조롱 앞에서도,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 굳건함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롱이 커질수록 히스기야의 무릎은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전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히스기야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벽을 쌓고 수로를 막고 군사들을 재정비했지만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이 그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모든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의 큰 용사들과 지휘관들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결과 사네립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국의 신전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가 모욕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친히 지켜내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전쟁 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승리였죠.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힘은 군대에 있지 않다. 돈이나 계획에 있지 않다. 진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진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한 자와 함께 하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앞서 우리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죠. 힘은 사람의 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군사력,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손쓸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현실 앞에서, 그 조건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단순한 낙관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에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싸움을 자기 싸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실패자처럼 조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 라고 하지만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칼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싸우셨습니다. 죄와 죽음, 두려움과 절망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이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상황이 막혀서 기도조차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